성경을 한 곳 더 보려고 그러는데 똑같은 본문인데 마가복음 6장 48절 읽겠습니다. 똑같은 내용인데 조금 내용이 기록된 게 다르기 때문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제가 48절까지 한번 제가 봉독하게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45절로 48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쳐가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닷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묻혀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에 바다 위에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시라 하며. 지금 거기까지. 지금 제가 두 본문을 우리 목사님과 함께 읽으셨고 제가 두 번째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하나 차이가 뭔가를 발견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읽었던 마태복음에는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다가 무리로 걸어오셔서 제자들이 있는 배를 찾아오셨다는 것이고, 마가복음 읽었던 그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바닷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제자들을 보고 오셨다고 하는 것을 조금 약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본문을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부담감을 주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기도할 때가 계셨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못 박혀 돌아가심을 알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가셔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제자들 잠깐 있어라 조금 떨어진 곳에 기도하셨지만 다시 와서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잠시라도 기도할 수 없다냐 할 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몇몇이 모여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12명 가운데 특별히 3명을 택하셔서 함께 기도하러 가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작은 공동체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지금은 홀로, 제자들은 다 먼저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과 1대1로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한 몸이시라고. 그래도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말하면 삼위일체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한 몸이시면서도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이 시간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강조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 산에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분들은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해서 모든 기도원을 다 산 위에 지어 산기도를 하시잖아요. 제가 여기서 가까운 곳에 있는 교회를, 동부감리교회를 제가 신학교 때 다녔는데 그때 그 목사님께 현서원 목사님이십니다. 그 목사님은 기도를 굉장히 강조한 분이세요. 그래서 조금만 이 고속버스 톨게이트 가면 양쪽에, 예전에는 오른쪽에 청운산, 왼쪽에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성운산이 있어서 청계산하고 성운산 두 기도원이 있었어요. 지금 이쪽 한쪽은 제가 알기로는 2단에 넘어간 것 같고 청운산은 지금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주로 기도원에 가서 그 목사님은 기도를 많이 하시는데 꼭 기도할 때마다 저를 불러서 같이 가자고 그래서 저는 그냥 기도원에 가 기도하기보다는 자고, 또 기도원의 음식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먹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이 쪄버렸는데 하여간. 근데 그때 훈련이 저한테는 나중에 목회할 때 현장에 굉장히 도움이 됐습니다. 아니, 목사님 가시면 혼자 가시지 꼭 저를 불러. 왜냐하면 교회 바로 위에가 제가 사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꼭 가면 이성철 군 저를 전화해서 오라고 그러시고 와서 뭐 하면 왜 그러냐 그러면 꼭 가자. 같이 기도원에 가자. 그래서 이제 기도를 제가 그때부터 배웠는데, 배우면서도 삶에 적용되는 데는 한참 뒤에 미국에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제가 기도에 놀라운 은혜를 받고 또 그걸 배우고 훈련도 받았는데, 여러분 마음속에 굉장히 부담이 되시겠습니다만은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오고 교회 그냥 주일날 그냥 한번 나와서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또 은혜 받고 또 심지어 은혜가 된지 안 된지도 모르고 그냥 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분을 다 쓰시진 않으세요. 하나님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를 모든 분들 다 구원해 주시고 모든 분들과 동행하시지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시고 하나님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하게 원하시는 분에는 소수인 것처럼 그 소수의 기본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곳에 부름받아서 오셨는데 새벽기도에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 오신 것 같지만 정확히 말하자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원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셨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그러셨다 그래요. 한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새벽기도가 너무 힘드시니까 그분이 아마 젊은 목사시고 아마 공부를 하면서 목회를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 밤새워서 글을 써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는데 새벽기도 때문에 너무 힘드니까 자기도 모르게 새벽기도 하면 어떤 놈이 새벽기도를 만들었냐고 그랬다는 거예요. 어떤 놈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벽기도를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새벽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이른 아침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어떤 사람이 철학기도 하냐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철학 어느 어떤 사람이 금식하냐 그러는 예수님께서 금식 기도의 전문가신데요. 아마 예수님의 생애를 하루로 딱 줄여서 말한다면 예수님은 아침에 일어나시자 기도하셨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셨고 그리고 오늘도 신바하는 가운데 기도하셨고 예수님께서 점심을 잡지 잠깐 쉬는 가운데도 예수님 기도하셨고 그리고 예수님 주무시 전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 어떤 분이 예수님의 일생을 하루로 이때할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제목이 뭐였을까? 그럴 때 예수님 기도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기도는 중요한 것인데 오늘도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갑절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잘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기도부터 합니까? 우유부터 먹습니까? 여러분 자녀 낳아보시지 아시잖아요. 네. 결혼 안 하신 분이 답하면 입장이 곤란하니까 결혼 안 한 분은 가만히 계시고 결혼 자녀 낳아보신 분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어머니 배에서 나오자마자 우유를 젖을 먹습니까? 숨을 쉽니까? 네, 숨을 쉬죠. 그 숨을 기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영적인 호흡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유창하지 않고 남들 보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서초중 감리교회 전도사를 할 때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분이 계셨어요. 정말 빠지지 않고 기도하시고 산기도 가면 제일 먼저 와서 기도를 하세요. 근데 그분은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으세요. 한국의 제1의 짜집기 아시는 분이세요. 짜집기를 얼마나 잘하는지 옷이 찢어지면 짜집기를 하면 옛날하고 똑같아요. 그분의 가게가 명동에 있었는데 나는 그런 걸 처음 봤습니다. 부산, 제주 이런 데서 유명한 사람들이 자기 옷을 보내는 거예요. 비싼 옷을 샀는데 조금 기스나면 버리지 않고 그걸 짜집기 하는 기가 막히게 짜집기를 잘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짜집기는 명순인데 단 하나 기도를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았어요. 기도할 마음이 있는데 제가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분과 산기도 가면 그분은 한 가지 외칩니다. 그분 전함이 유재성 권사님이신데 아버지 재성이가 왔습니다. 그분은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주님 재성이가 왔다고요. 그분은 그냥 삼기도 하다 한 시간 그것만 하는 거예요. 기도를 배워본 적도 없고 학교를 다녀본 적이 없다니까요. 너무 가난해서 어느 날 호떡집 할머니 하나가 앞에다가 박스를 놓고 너 여기 앉아서 구두를 닦아라 그래서 이 구두 닦기 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트레시를 배우게 됐고 네 손재주 너무 좋아서 기가 막히게 우리 오키스 나는 걸 잘 가바는 손을 잡았는데 그분이 다른 건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아름다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를 배우지 못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가를 모르는 하나님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왔습니다. 제가 재성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왔습니다. 그 한마디 그 기도가
제가 볼 때는 얼마나 우리들에게 은혜가 되고 저는 하나님에게도 하나님께서도 아마 굉장히 기쁘게 받으신 줄 믿는데 기도가 아름답지 않아도 됐습니다. 유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1대1로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집회가 끝나고 나면 이 교회 안에 기도하는 운동들이 기도의 사람이 더 많아지길 바랍니다.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은 금요기도에도 나오고, 금요기도 안 나오면 다른 날이라도 안에 교회 나가지 않더라도 자기 가정 속에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우리 교회 가난한 집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서입니다. 조그만 아파트에 사는데 그분은 기도하는데 굉장히 기도 일꾼이라고 소문난 분이세요. 그럼 제가 이제 그 집에 신방을 가면 기도 냄새를 맡아요. 여러분 참 이름만 하면 이상하지만 이분이 정말로 기도하는 분이신가를 가면 그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찻집에 가면 그 찻집도 여러 개가 있지만 그 각마다 분위기가 좀 있잖아요. 저는 목사님처럼 괜찮아요. 좀 있어도 뭐 이런 것도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이런 거에 걸리면 안 되는 거예요. 커피숍이 여러 개가 있지만 가는 것마다 분위기가 달라요. 그렇죠?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앉을 때 사람마다 하나님이 대하는 게 다 다른 것, 다 다르듯이 여러분의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의 모습 있는 그대로를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듣는 그런 작업이 여러분 삶 가운데 뿌리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가 바랍니다. 어떤 분은 새벽 기도에, 어떤 분은 규모 기도에, 어떤 분은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내서 하되 가장 중요한 건 금요 기도에 나오기 전에 새벽 기도 나오기 전에 아니 새벽 끝난 다음이라도 하나님 앞에 1대1로 앉아 기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걸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많이 말씀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하나님께 1대1로 하는 기도예요. 너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열고 들어가 은밀한 데 계시는 그분 앞에 앉아 문을 닫고 기도하라. 1대1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몇몇이 모여서 기도하는 사도행전 12장 5절 말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역사가 필요한 것처럼 기도하되 오늘 성경 본문이 주시는 예수의 모습을 닮아서 하나님 앞에 1대1로 앉으십시오. 저는 가끔 이 설교할 때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권사님이 생각납니다. 아버지 재성이가 왔습니다. 유창하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가 이번 집회 끝나고 나면 가정에서 조용한 골방에서 기도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신방을 갔어요. 우리 그 권사님 집에 이 기도한다고 소문이 났는데 들어가서 이제 제가 도대체 어디서 기도하나 기도할 때 이 교회 분위기가 어떤 이 가정의 분위기가 어떤가 제가 보니까 분명히 기도하는 교회 가정 같아요. 그러니까 하면 이렇게 피부로 느껴져요. 날씨가 더우면 더움 느껴지는 것처럼.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보여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권사님 어디서 기도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권사님은 교회에서도 기도하시지만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거 알고 있는데 어디서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따라와 보세요. 너무 조그마한 아파트니까 방이 원베드룸 아파트. 거실 하나가 있고 남편도 있고 남편이 믿음이 좀 없으세요. 그냥 대놓고 기도를 못하 보니까 옷장에 들어가서요. 옷장을 이렇게 여니까 옷장 그 안에 조그마한 공간인데 거기다 밥상 조금을 놓고 거기 성경 읽고 불을 켜고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러분은 1대1로 만나는 하나님 장소가 어디십니까?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결혼하기 전에 데이트할 때 만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명동 성남에 올라가면 명동 건너편에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예할 도쿄 호텔이 있었습니다. 그 커피숍에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둘이 만났어요. 사실 그 비쌌어요. 그때 다방에 있는 커피가 예를 들면 100원이라 그러면 호텔에서 한 300원 정도 비쌌어요. 돈 없는 전도사였지만 우리 집사람하고 나가 만나는 유일한 장소예요. 커피를 먹고 옆에 가면 물레방아가 있었어요. 밑에서. 물레방아 들은 그 장소도 아름답고 분위기가 좁아야 잘 꼬실 수 있으니까 그 비싼 돈 내고 우리 집사람 꼬시느라고 저는 거기서 만났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면 주님과 만나고자 하는 주님 원하시는 장소가 있어요. 그것이 교회일 수 있고 어디일 수 있지만 여러분 이번 집회 끝나고 나면 새벽 기도에도 늘어나고 금요기도 늘어나지만 거기에 멈추지 않고
하나님과 일대를 만나는 그런 시간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오늘 읽었던 마태복음이 나타나지 않지만 제가 왜 마가복음 6장을 읽었냐면 오늘 성경 본문은 그냥 풍랑을 만나 제자들이 고생하는데 예수님이 그냥 걸어오셨더라라고 마태복음 얘기하지만 마가는 그러지 않고 주님이 보셨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리를 성사학자는 한 2마일 정도 떨어져 있을 거예요. 그런데 2마일 정도 떨어져 있으면 높은 산에서 보면 이게 보일 수 있답니다. 근데 어쨌든 마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 제자들을 더 보내셨지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제자가 마음에 이렇게 머물고 계셨고 그리고 제자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도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걸 다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풍랑이 거칠어서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걸 이미 알고 계시고 그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신앙인들이 바르게 살아야 될 이유, 신앙인들이 진솔하게 살아야 할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주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한 교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교회 와서 열심히 일한 분이 계셨어요. 주로 어디서 열심히 일하느냐? 부엌에서. 누구든지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또 남성분이십니다. 남성분이 와서 우리 자매님들 일하는 걸 다 도와주고 무거운 걸 다 돕고 그래서 야 사람들이 야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다. 어떻게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저렇게 교회 와서 남들이 다 들어가기 시작 특히 남성들이 들어가시는 부엌에 들어가서 다 설거지하고 무거운 짐을 달라고 저렇게 역시나 여성계에서 굉장히 인기 있는 짱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부엌에서만 있지 교회를 안 들어와 번당 앞에. 예배 시간 했는데도 안 들어와. 안 들어온 건 괜찮아요. 다 여성계 음식 준비해 놓고 예배 끝나고 나면 다시 나와 준비하러 가면 그분이 다 준비하고 청소 다 자기가 다 마무리 돕고 그 다음에 음식 배분하려고 다 놓고 그리고 나서 자기 걸 퍼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먹으려고 며칠 걸. 김치도 퍼가고 무도 퍼가고 누가 그걸 본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교회에서 카메라를 달았습니다. 이 교회도 카메라가 있나요? 없습니까? 근데 미국은 그냥 그 사람 때문에 위험하니까요. 도둑도 많이 들어오니까 전부 다 카메라를 다 답니다. 그리고 미국은 조금만 하면 수를 해요. 그리고 누가 다쳤어도 다쳤다고 수를 해요. 농구하다가 다쳤는데 자기가 뛰다가 자기가 다쳤는데 수를 해요. 그럼 교회에서 다 5천불, 10,000불 다 물어줘야 돼요. 우리는 체육관에 있으니까 체육관을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끼리 시합을 하는데 자기들이 하다가 점프다 떨어져 발목이 다쳤는데 그걸 내놓으라 그러네. 그래서 우리가 법에 따라서 앞에다가 다 붙였습니다. 이 체육관 앞에 사고 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교회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걸 막았지만 문제는 교회 안에서 누가 어비스를 당했다거나 누가 폭행을 당했다거나 그러면 교회를 물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전 세계의 변호사의 3분의 2 숫자로 3분의 2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 변호사들 할 일이 없는 게 그것만 지켜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카메라를 다 달았어요. 특히 우리 교회는 밤에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오니까 누가 다칠까 봐 그걸 다 카메라를 놓고 있지, 달아놓고 있죠. 그러면 그 카메라 다는 회사에서 그걸 다 보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 생기면 교회에다 연락을 하죠.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카메라를 달았어요. 아닌가 다를까 그분이 정말 열심히 봉사를 해요. 근데 문제는 들어와서 다 간 다음에 사람들이 너무 수고하셨다고 이렇게 도와서 감사하다고 여성교 회원들이 다 마치고 이제 예배하고 들으러 가면 좀 뒤에 있다가 나오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다 담아요. 그리고 차에다 미리 갖다 놔요. 그분은 예수님께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몰랐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야, 아무도 안 본다고. 자기하고 나하고만 있는 거야. 누가 볼 수 없잖아. 이 정도는 애 먹어도 돼. 자기하고 나하고 입만 딱 다물면 돼. 문 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시는데. 근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란 말이 안 되는 것이지. 예수 믿는 내 안에 계신데 내 소리를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내가 말하자는 내 독백까지도 헤아리는 그분인데 어떻게 교회에서 아무리 없다고. 교회 것이 자기 것인 양 다 담아서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아마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먹나 봐요. 그걸 건들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 회개를 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소수가 모여서 그분을 놓고 기도하자.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라니 교회를 떠났습니다. 놀라운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 10년 뒤에 우연히 만났는데 저에게 카드를 하나 보냈는데 명함 카드예요. 이름이 김아무개 선교사. 그게 사귄 여쩐지는 몰라요. 근데 어쨌든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주님이 보고 계세요. 더 말씀할까요? 내 속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도 주님이 알고 계세요. 그 말이에요. 목사님 저는 입 딱 다물고 있었습니다. 제가 뭐가 잘못입니까? 입 다물은 건 알지만 입 다물어도 속으로 누구 죽이고 싶은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 성경 보면 지금 첫 번째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면 주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이랑 똑같이 오늘 생략되어 있지만 주님이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주님 제자들은 왜 나만 고생하느냐 그랬는데 아니에요. 주님이 없으니까 우리 고생하는데 죽나 보다. 아니 주님이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억울하십니까? 억울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어떤 분 그렇습니다. 교회를 옮기다 다른 교회 가야 되겠다는 거. 왜 그러냐 그랬더니 교회가 커지니까 목사님이 자기를 몰라준다는 거예요. 목사가 모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데.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한국의 대통령 여러분을 아세요. 근데 서울시장 여러분 몰라요.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제가 천천히 얘기해. 제 말이 빨라서 그런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 여러분을 다 아신다고. 여러분 일찍 근데 서울시장이 몰라요. 그럼 시험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죠. 서울시장이 또라이인 것이지. 대통령이 가장 가까이 지내는 사람을 모르고 있다면 서울시장이 괴로운 것이 문제.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계신데 그분이 내 안에 와 계시는 것인데 우리가 누구를 속이고 어떻게 내 자신을 속이고 적당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 교회를 다닐 수 없습니다. 제가 조금만 좋은데 교회가 커지니까 사람들이 자기를 몰라주고 목사님도 자기를 몰라줘서 제가 조그만 교회를 가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알고 계신다니까. 목사가 몰라도 관계 없습니다. 목사가 몰라줘서 여러분 문제 생긴다면 목사 할만 합니다. 그래 까불면 나 몰라줄 거야. 그럼 누가 꼼짝 못할 거 아닙니까? 목사가 여러분 모른다고 여러분 집이 망합니까? 안 망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알고 계시고 주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는 것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한 신앙인의 고백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사랑해도 잘 때는 모릅니다. 내 자녀를 아무리 사랑해도 잘 때는 자녀 모릅니다. 어떻게 합니까? 자면서 알 수 있습니까? 근데 그분은요 전능하신 분이세요. 주무시면서 우리를 다 아시고 계신 분인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도 졸지도 않고 주무시도 않을 만큼 우리를 친밀하게 깊게 가장 가까이 아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한 번쯤 더 성장하려면 강력한 십자가의 용사로 자라려면 내 가정이 정말로 평안한 가정이 되려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그 앞에 진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저희 아들이 어릴 때 요즘은 좀 시대가 지나갔습니다만 한때는 그 나이키 운동에 막 판을 칠 때가 있어서 어린 아이들이 나이키를 사고 싶어서 그렇게 장사하니 그냥 팔지 007 가방 속에 나이키를 팔아요.
그냥 나이키를 사면 가방도 한 요만한 가방 하나 주는데 그때 그게 막 150불, 200불 했습니다. 보통 운동화가 40불짜리인데 그 박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속에다 하여간 이 어린 아이들 유혹하는 상술이 뛰어났어.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저에게 아빠 나 나이키 하나 사주세요. 그래서 우리 나 심각하게 듣지 않고 아 그럼 그러지. 그랬더니 토요일 날 저를 찾아왔어. 아빠 나이키 사러 가야지. 그래서 나도 모르게 무슨 나이키를 사러 가자 너 신발 있잖아. 그랬더니 아빠 지난번에 아빠가 사준다 그랬잖아. 내가 언제 너 사준다 그랬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뭐라 하는 줄 아세요? 아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 아이 나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분명히 사준다 그런 적 없잖아. 그랬더니 아빠 목사도 거짓말하는 거야. 아빠 하나님 보고 계셔. 그래서 사줬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는 사실 때문에 내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말 안 해도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것 때문에 내 삶이 바로 쓰고 하나님 보고 계시는 것 때문에 내 언어가 변하고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신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을 기도로 말씀으로 지어나가는 작업이 있는 사람을 우리는 성령 받았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고 계세요. 그 하나님 보고 계신 사실 앞에 내가 더 진솔하게 살고 더 솔직하게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계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몰라주고 성도가 모르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하나님 몰라줄 수 있어요. 어떻게 아냐고요. 저희 집사람이 잘하는 게 뭐냐면 사람 이름하고 얼굴을 다 외워요. 신방하다 여보 그 집 큰딸 이름 뭐지? 갑순이 금방 알아요. 머리는 저보다 훨씬 적었는데 얼마나 잘 기억력이 좋은지 몰라. 머리 기억력려면 저처럼 머리통이 커야 되거든요. 우리 박 목사님도 엄청나게 머리통이 크셔가지고 잘 외워가는데. 근데 우리 집사람 조그만한데요. 어떻게 사람 이름을 잘 외우는지. 그래서 신방 갈 때 저는 교적부를 안 봐요. 여보 그 집 애가 몇 명이 3명이야. 어떻게. 근데 어느 날 세월이 지났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사람이 1000명이 넘게 와도 금방 알아요. 여보 오늘 누구 안 왔어. 그럼 어떻게 하는가 몰라요. 우리는 들어간 입구가 여러 군데입니다. 이렇게 하나 통로로 들어 여러 군데이기 때문에 일일이 안 보고는 그걸 못 봐요. 예배 끝나고 나가는 길이 여러 군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군데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저는 한 군데 서 있으면 한 사람만 얘기하지 막 여기 인사하고 저기 할 수가 없다고. 우리 집은 그걸 다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어느 날 제가 물었어요. 여보 왜 우리 김 집사가 왜 안 보이지? 그랬더니 야 여보 지난달에 천국 가셨잖아. 그러는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 늙었구나. 내가 장례식하고 잊어버렸구나. 그럼 말 떨어지자마자 죽었던 김 집사가 부활해서 걸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기억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기억에는 그 사람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 그 사람 당신 한 달 전에 장례식 했잖아. 아 그래? 아 내가 장례하고도 내가 머리가 내가 정말 망가졌구나. 그런데 부활해서 걸어 들어오고 할렐루야 하고도 그래. 우리 집사람이 아무리 기억력이 좋아도 완벽하지 않아요. 기억 못할 수 있어요. 이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지금도 가끔 생각하면 그건 이름이 뭐지? 우리 집사람 성만 생각하는데 김씨인데 누굴까?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100년이 지나도 1000년이 지나도 우리 모두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우리 머리카락 세시는 전능한 분이시고 전지한 분이시고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내 마음을 다 품고 계신 그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도 힘들고 때때로 교회 상처받고 어려워도 주님이 아신다.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고 힘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집안일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뭐 집안일 얘기가 너 누구 얘기를 하겠어요?
근데 우리 집이 한 얘기가 아니고요. 어떤 집에서 아들이 자기 어머니에게 엄마 내가 뭐 갖고 싶은데 좀 하나 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어머니가 믿음이 좀 권사님이 있었던가 봐요. 아 그러면 사주지. 근데 사줄게. 그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엄마에게 매달 며칠 날 이런 걸 사주라라고 말씀하실 거야. 그리고 너가 원하는 것보다 좋은 선물을 주실 거야. 그 대신에 꼭 저녁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꼭 기도해 봐라. 그 집에 아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닌텐도를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주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지나도 답이 없는 거예요. 2주일 지나도 엄마의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날 아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방문을 닫고 기도하던 아들이 방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거예요? 방문을 왜 여는 거예요? 엄마가 들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하지 않아도 속으로 뭐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듣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열심히 기도한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 90이 넘으신 분이세요.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기도가 뭐냐면 다 말로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막 기도하고 하나님 그 과정이 다 기도하는 그러면 다 교회가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침묵해도 속으로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정말 작은 언어에도 하나님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그냥 주여 아시죠? 그래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하시는 그분 앞에 조심스럽게 살아간과 동시에 다 하시는 그분이 때문에 우리는 담대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몰라줘도 그분이 아신다는 믿음, 그분의 사랑이 그분이 내 모든 걸 아시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기도를 하신다는 그분 앞에 우리는 그래서 담대할 수 있는 것이에요. 다 몰라 좋다 주님이 알아주신다라는 그 믿음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능하면 예배 시간 제가 오면 30분 전에 나가서 현관에 서서 성도들을 기다려요. 기다리는 이유는 성도들 얼굴을 보는 거예요. 재밌습니다. 달라스가 조금만 하니까요. 소문이 다 나요. 소문이 다 나.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중앙감리교회죠. 네, 이성철 목사님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목사님 교회가 달라스에서 그래도 소문난 교회인데 목사님 교회 성도 한 분이 술 잡수시고 지금 앞에 쓰러져 있습니다. 아니 술집 앞에서요. 술 먹고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분이 술집 주인이 아마 예수 믿는 사람인가 어느 교인인지 모르지만 근데 그분이 달라스 중앙여러 감리교회 성도라는 걸 다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모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내가 청년 둘을 보내서 술집 앞에 쓰러져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하나님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지금 교회가 소문날까 봐 세상에 중앙연합감리교회가 이렇게 커가고 있는데 달라 중앙감리교회에서 이런 이분이 권사님이신데요. 어떻게 술 잡수시고 술집 앞에 쓰러져서 저렇게 있냐. 그래서 소문하면 안 되니까 사람들에게 소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소문 안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몰래 교회 올 수 있습니다. 나쁜 짓 하면서 교회 와서 폼 잡고 장로 권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 내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 우리는 섭섭이가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몰라주고 교회 장로님이 몰라주고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몰라줘도 주님의 아심으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고 삶의 지혜가 생기고 삶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의 고달픔, 여러분 모습을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세 번째,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아도 어떻게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내 자녀의 문제를 알고 자녀의 갈고 아는데 어떻게 못하겠어요. 한계가 있으니까. 우리 아내의 어떤 아픔이 내가 아는데 어떻게 못하겠다고요. 어떻게 건들 수도 없고 어떻게 위로해서 채워줄 수도 없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내가 성도의 아픔을 알아요. 그냥 기도할 뿐이지 제가 뭐라고 어떻게 말을 못하겠더라고.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도 크시고 부목사도 많이 있고 그러는데 뭐 지금도 이렇게 막 기도하러 가고 뭐 그렇습니까? 그러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교회가 클수록 모르는 성도가 더 많고 성도가 많을수록 제가 그분과 일대를 만나서 컨택 포인트가 적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는 기도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귀로만 들으시는 거, 보고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다윗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기가 가장 믿었던 친구가 자기를 배반했네.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다윗의 전쟁에 쉽게 말하면 지략군이에요. 다윗을 세웠던 가장 중요한 지혜를 줬던 사람이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마음을 바꿨던 사람이 바로 밧세바의 할아버지예요. 왜냐하면 밧세바를 건들지 않을 때에는 밧세바 할아버지가 다윗을 도왔는데 자기의 손녀를 불륜을 저지른 걸 보고 변해버렸어. 누굴 돕냐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 반역할 때 압살롬의 지혜를 제갈공명처럼 압살롬을 돕는다고요. 다윗이 너무 마음이 상하니까 다윗이 시를 썼습니다. 나는 그를 사랑하나 그가 나를 미워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다.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상대의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우리 짧은 해로 상대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도 없어. 그런데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분께서 친히 아시고 그분께서 만져주시는 것이에요. 제가 성도의 많은 문제를 몰라요. 제가 가장 많이 했던 기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는 몰라요. 저는 할 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직접 만지시고 역사하십시오. 제 기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기도가 그거예요. 더 놀라운 거, 제가 제 마음을 모를 때가 많아요. 제가 제 마음을 아는데도 이 컨트롤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때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가 뭡니까?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제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제 마음을 압니다. 근데 이 마음이 안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이 거친 풍랑 속에 힘들어함을 보시고 찾아오셨듯이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왜 계시는가? 왜 머물러 계시는가? 왜 성령이 내 안에 머물러 계시면서 내 삶을 주관하는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우리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 목사님도 저를 몰라주고 성도도 몰라주고 저희 속장도 저를 몰라주기 때문에 다른 교회를 가겠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실망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대통령이 다 알고 지났는데 시장에 모르면 시장이 문제인 것이지 우리가 문제인 거 아닌 것처럼 오늘 성경 본문이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보고 계시고 그리고 아시고 그리고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개입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들이 여기서 끝나버려요. 여기서. 대부분 성도들이 한결 오래 섬기다 보니까 그래 주님이 날 다 아셔. 난 그래서 기도할 뿐이야. 거기서 끝나버리네. 보세요. 주님이 찾아오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 위를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늘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게 하소서 그랬어요. 물 위를 걸어오는 주님을 보고 베드로가 주님 저도 주님처럼 걷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지 않고 만약 주님이 원하시거든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주님처럼 제가 가기를 저도 주님처럼 물이 걷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 이럴 때 아멘 안 한 건 이해가 좀 안 가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 아세요. 믿습니까? 그분은 전능한 분이세요. 믿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은 것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분이세요. 믿습니까? 내가 교회 가지 않은 것까지도 교회 가서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세요. 믿습니까? 내가 꿈꾸지 않은 것도 더 큰 꿈을 꾸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그분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 때문에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 편히 잠만 자네. 베드로처럼 주님 저를 사랑하십니까? 그럼 저도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의 마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저도 주님처럼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상담에도 참 힘들게 오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 저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뭐가 힘드십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왜 저렇게 박 집사님 삶을 잘되게 축복해 주시니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기에는 박 집사가 자기보다 기도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성격도 개떡 같고 그런데 하는 것마다 잘 되고 사업들 잘 되고 자주도 잘 되는데 자기는 더 열심히 기도 생활하고 하는데 왜 어려운지 자녀도 자기도 어렵고 어렵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저도 잘 몰라 왜 그러는지.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른 사람의 삶을 개입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눈에 보이신다면 내 삶 속에도 개입하시는 그분의 손길이 보이셔야 되고 그렇다면 우리도 다시 용기를 내서 저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잘 된다면 나처럼 기도하는 사람 더 잘 돼야 되지. 그런 배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베드로처럼 주님 저도 원하신다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저를 부유케 하소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령하소서 무리를 걸어라 하십시오. 그 말입니다. 제가 이제 무리를 걷겠습니다. 그러니까 빠지다 도와달라고. 그게 아닙니다. 주님 제가 지금 무리를 걸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무리를 걸을 수 있으면 이 말입니다. 제가 여기 교회를 처음 했던 교회가 영등포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신풍감리교회였어요. 네. 신풍감리교회를 제가 1980년도에 전도사로 갔는데 목사님 한 분 계시고 부목사님 한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전도사, 제가 교육 전체를 담당하는 전도사로 부임받아서 갔습니다. 가서 2개월 만에 교회가 깨졌습니다. 교회가 커져서 1000명 되는 교회를 다 지었는데 아마 장로님들이 그랬던가 봐요. 야, 이제 교회가 커졌는데 지금까지 저 목사님이 수고를 많이 하셨지만 이 교회가 새로 지려면 설교 정말 더 잘하는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이제 그 목사님 너무 잘하는 제가 같이 신앙생활을 알지만 그분이 정말 훌륭한 분이세요. 근데 쉽게 말하면 다른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막 은혜롭게 하느냐 그런 스타일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장로님들이 그런 소망이 있었던가 봐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와서 목사님 우리에게 장로님들이 교회가 새롭게 지어졌는데 목사님이 더 설교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냥 좋은 뜻으로. 목사님이 그게 충격이 됐던가 봐요. 그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고 오시더니 저를 불렀어요. 이전도사, 내가 보니까 이 교회는 다른 분이 와서 맡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전도사도 나와 함께 나가서 개척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나 이제 교회 온 지 2달밖에 안 됐는데 그 교회가 1000명 모이는 교회, 나도 큰 교회 전도사하고 싶지 나가서 한 50명, 60명 모이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원하니까요. 제가 어쩔 수 없이 따라서 나왔습니다. 참 다시 한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오셨습니다. 돈을 2억을 냈습니다. 여러분 1980년 2억은 엄청나게 큰 돈입니다. 2억만 낼 뿐만 아니라 버스 한 대를 사서 교회에다 헌물했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다가 그 교회 영등포에 있다가 이쪽 가까운 서울대 앞쪽으로 교회를 옮겼어요. 건물을 빌려서 예를 들으니까 성도들 데려갈 수 있도록 버스 하나를 대절하고 그리고 조그만 교회니까요. 어렵잖아요. 살림이.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대로 월급 받고 있다가 조그만 교회 개척하니까 아예 그냥 2년 동안 목사님 월급, 제 월급을 다 해가지고 교회에게 헌물했다고요. 저는 그분이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근데 속회를 하는데 그 속회의 교사로 목사님이 저를 파송했어요. 이준사 가서 그 가정에 속회를 해. 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돈이 많으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알고 보니 그게 아니고 이분이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목사님께서 가난할 때 대학을 다니는데 돈이 없어요. 하숙집을 못 구하는 거니까 우리 집에 와. 목사님이 목사님 사택에서 그 사람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할 수 있도록 도우신 거예요. 정말 가난한 정말 가난한 학생이 대학을 졸업하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게 그냥 막 대박이 난 거예요. 여러분 1980년도에 볼보를 타고 다녔어요. 요즘 볼보가 더 좋은 차가 많지만 그 당시엔 볼보 지나온 사람 다 쳐다봤습니다. 그 당시 볼보만 해도. 그리고 놀랍게도 11조를 그달 1980년도에 5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11조를 한 달에 500만 원씩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뭔 돈을 잘 버는 가서 봤더니 하여간 집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 제가 물었습니다. 제가 속회를 하고 끝나고 나면 그분 부인이 여자 권사님이신데 젊은 저를 데리고 가서 시장에 가서 옷을요, 이 티셔츠를 막 3벌, 4벌씩 사주는 거예요. 어느 날 부흥회가 끝났습니다. 부흥회 끝나고 나니까 그 남자 권사님 오시더니 저하고 담임 목사님을 데리고 가가지고요. 내가 어뢰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여간 그 양복점이 100만불 양복점이에요. 기능대회에서 1등 난 세계 1등 난 사람이 양복점인데 그래서 양복을 하나 맞춰주시고 그리고 전도사님 언제든지 필요하시면 이곳에 양복을 맞춰 입으십시오. 그렇게 하시더라고. 뭐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정말 못 가겠더라고 쪽팔려가지고. 제가 나중에 물었어요. 목사님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됐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자기 거지 생활할 때 자기를 도와주셨던 그 목사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나는 주님 영광이라면 주님 이름으로 하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드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체를 돕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도우면 11조 500만 원, 요즘 5천 불인데 그 당시에는 엄청 큰 돈입니다. 여러분 저는 놀랬어요. 제가 뭘 말하냐면 그분은 하나 잊지 않는 거예요. 이 목사님 집에 들어가셔서 나 가장 어려운 때 고등학교 대학 생활을 하게 했을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업할 때마다 대박 난 하나님의 은혜. 나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 내 주님이 일하는 삶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주님께서 거치는 곳에 사는 주님이 힘들어하는 제자를 도우셨던 것처럼 나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가졌더니 사업이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뭐만 하면 대박이 난다는 거예요.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그 당시 그 어려운 11조 하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가서 양복점에 저 양복 한 맞추면 마음대로 옷을 해 입으라 그러냐고요. 그분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므로 주님이 찾아오셔 힘든 이 어려운 배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시는 것처럼 나도 어려운 교회를 도와야 되겠다. 특히 내가 목사님의 은혜를 받았으므로 목사님 섬기는 교회의 어려운 문제들을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그런 꿈을 가졌더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만주지 세워주셔서 손 대는 것마다 대박이 나는 거예요. 나중에 뭘 했냐면요. 가발을 한 거예요. 가발을. 여러분 아시죠? 가발에 한동안 엄청나게 돈을 벌었습니다. 달라스에서도 가발했던 우리 성도들은 무지하게 부자가 됐습니다. 한동안은.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에서 막 값싼 가발이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 가발만 안 망하는 거예요. 왜 안 망하느냐? 이 머리카락 질이 너무 좋은 거예요. 한국 여성들의 머리카락 질이 중국산하고 다르다네요. 네. 나 이럴 때 자매님들 아멘 안 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누가 머리카락 뽑아볼까 봐 그래요. 질이 다르대요. 여러분 웬만한 한국의 가발 공장이 다 망해서 이분만 안 망한 거예요. 이분만 비싼 돈을 주고라도 최고의 고급 머리를 갈라서 하는. 여러분 그게 뉴욕 가서 얼마 팔린 줄 아십니까? 요만한 가발 하나가 뉴욕에 3,000불에 3,000불. 이게 최고급 가발. 그러니까 그렇게 만나 그런 좋은 머리카락을 수입하도록 하니 하나님 은혜죠. 다른 데는 다 망했어.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한국에 있는 가발 공장인데 한동안 돈 벌다가 중국산이 막 싸게 들어오면 다 망했다고요.
제가 미국 가니까 미국에서 우리 교우들이 가발을 많이 파는데 있어요. 그게. 여러분,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처럼 돕기를 원하고 예수님처럼 거친 풍랑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시면 하나님 그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돕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뭐가 힘드실까? 우리 장로님 뭐가 힘드실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저분 내가 어떻게 도울까? 하나님께 내가 기도로 도울까? 물질로 도울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한 능력도 주시고 때로는 물질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우리도 주님처럼 도울 수 있는 존재가 되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다른 교회 수많은 선교사들을 돕는 그런 거룩한 도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를 돕기를 원합니다. 힘든 목회자를 돕기를 원합니다. 시골 교회를 돕기를 원합니다. 많은 젊은이 와서 장학금 받고 공부를 원합니다. 거친 풍랑들이 사라지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소서.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하는 결론부이 뭐냐면 거기까지 나예요. 거기까지는. 베드로처럼 무리를 걸으려고는 하진 않네.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사장 권사님이 얘기한 것은 이분은 베드로처럼 무리를 걷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주님이 걸어오시니까 저도 주님처럼 살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역시 뭐냐면 주님이 무리를 걷는 전능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주님 원하시면 저도 무리를 걷도록 주님께서 명령하소서. 주님이 뜻이라면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들어보셨나요? 해보셨나요? 주님 원하시면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원한 만큼 가져가십시오. 그런 기도해 보셨나요? 물질 달라고 기도하지만 원하는 대로 쓰십시오라는 기도를 잘 못하세요.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하나님 제 질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이런 기도를 많이 해요. 근데 저도 주님처럼 제 모든 삶을 다 바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셨으면 배를 타고 가시는데 배에서 주무셨겠냐고. 이거 풍랑이 심하는데. 이건 예수님의 열심을 뜻하는 가장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있는 다른 제자는 다 죽겠는데 예수님이 얼마나 고나게 일하셨으면 그러셨겠냐. 나도 주님처럼 좀 그렇게 고나게 일하기를 원합니다. 그걸 안 하고 우리는 건강만 달라고 그러네. 물질만 달라고 그러네. 장로만 되게 해달라고 그러네. 여러분,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큰 꿈을 가지십시오. 주님께서는 무리를 걸어오신 분이십니다. 우리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분이 뜻이라면. 아멘. 제가 삼각산에 집회를 인도하러 갔습니다. 여러분, 삼각산 올라가면 기도원이 있는데 거기 계곡이 있어요. 그 계곡이 보통 때는 마르면 그냥 계곡이지만 비가 한번 와서 만나면 그 계곡에 물이 넘쳐가지고 굉장히 위험한 곳입니다. 젊은 대학생, 이대생 3명이 삼각산 기도원 기도하러 갔다가 내려오는데 비가 쏟아져가지고 물이 막 넘친 거예요. 세 명 중에 한 명이 그랬답니다. 야, 우리 무리를 걷자. 주님도 무리를 걷지 않냐? 우리 걷자. 3명이 걷자고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3명 중에 2명이 죽고 1명만 살아났어요. 여러분, 성경 본문 잘 보세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걷겠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뜻을 물어야지. 주님 지금 제비에 가야 되는데 물이 흐릅니다. 건너갈까요? 건너가도 도와주시겠어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 건데 그 자매님들은 묻지 않고 가자. 왜 지금 기도해서 기도하고 막 성령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걸어가도 되는. 노. 주님이 원하시면 무리를 걸었지만 주님 원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믿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잘 보세요. 베드로 예대에 만일 주님이 나를 명하사 주님이 무리를 걸어오라 명령하시면 걸을 수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제가 무리를 걷기를 원합니다. 그런 제가 걷겠습니다. 그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십시오. 주님 명령하시면 저도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말입니다. 이 바른 믿음, 이게 건강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완전한 믿음은 아니에요.
걸어오라고 믿고 걸어갔다고요. 그래도 베드로는 몇 발짝이라고 걸어서 그래도 가다가 빠졌지만 무리를 잠시로 걸었던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런 길 해보셨나요? 하나님 저를 부자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마음대로 쓰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리고 제 몸을 마음대로 쓰십시오.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필요하다면 하나님 저를 마음대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 저에게 물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부어 주십시오. 제가 주님 뜻대로 쓰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건강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건강 주십시오. 그럼 제가 마음대로 쓰겠습니다. 제가 첫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회를 해야 됐다는 결심이 딱 섰어요. 처음에 쓰지 않았어요. 제가 전도사할 때도 나는 그냥 처음 전도사 하다가 사회학을 공부해서 나는 사회학을 전공을 하고 신학을 부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미국 가서 살면서 내가 목회의 길을 하나님 뜻이구나. 그래서 이제 기도원을 가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장 문제가 몸이 아픈 것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굉장히 많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가 되려고 마음먹었습니다. 목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몸이 아파서 오늘 이성철 목사님께서 몸이 아프셔서 못 나왔습니다. 이러면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그럼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로 쓰시기 원하신다면 다른 것 말고 저에게 건강을 주십시오. 참 놀라운 건요. 한 교회 33년 하면서 많이 아팠게 안 아팠게요? 아팠어요. 처음엔 1년에 한 번씩 아이가 몸살 나가지고 제가 좀 일 중독이 좀 있는 사람이 일을 해야 저는 사는 사람이에요. 일 중독이 있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주일 동안 끙끙 제가 이러다 죽겠다 할 정도로 아팠어요. 그래도 이상하게 주일 되면 안 아픈 거예요. 심장을 불로 2번 찢었습니다. 심장 부정맥이 있어가지고. 갑상선암, 갑상 둘 다 떼어냈습니다. 그래도 주일은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33년 동안. 하긴 남이 뭐 했다는데 아멘도 안 했다니 뭐. 남이 해도요. 아멘 저도 그러고 합니다. 그럼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33년 교회를 섬길 때 제일 걱정이 내가 몸이 아픈데 내가 자주 아픈데 꼭 봄하고 가을 환절일 때 아파서 그냥 한 달 동안 끙끙거리는데 이게 놀라운 줄 뭔 줄 아세요? 근데 그 기도를 드렸다고 하나님 제가 주일만큼 성수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걸 했는데 제가 알러지를 없애달라고 기도를 하지 못했어. 새벽기도 안 하고 눈물에 새벽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알러지를 없게 해달라고. 지금 알러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졌어요. 한동안 약도 먹고 주사도 맞고 뭐 등에다가 검사해가지고 무슨 알러지 있나 하고 다 했는데 그냥 끊임없이 기도해서 하나님 하실만 하세요. 주님이 뜻이라면. 저를 뭐 겸손케 훈련시키려면 그냥 그렇게 하시고 아니라면 제가 새벽기도 하는데 설교하다가 막 눈물 나가 중단하면 뭐 좀 되겠습니까? 하나님 하실만한 멈추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께서 제 알러지를 싹 가져가셨습니다. 내 욕심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면 주님이 뜻이라면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뜻이라면 저를 강건케 하소서. 누가 물어보면 주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를 부유케 하십시오. 누가 물어본다면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의 선물이라 그러므로 주님 나라 위에 마음껏 쓰겠다고 말할 수 있도록 저를 부유함을 주십시오. 제가 어제 잠깐 말씀을 한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이제 28이 되니까 옆에서들 목사님이 이제 단독 목회를 해야 되지 않냐고 그래서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우리 때는 단독 목회 3년을 해야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골 교회를 찾아보는데 시골 교회에서 물어요. 전도사님 결혼하셨나요? 그랬더니 저 결혼 안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처럼 잘생긴 분이 시골 교회 오면 시골 처녀들 바람납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한마디로 거절당하는 거예요. 결혼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겠다고 선을 받습니다. 첫 번째 분 얘기가 너무너무 똑똑하고 잘생긴 은행 직원인데 믿음이 저보다 10배는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 선을 한 번 봤거든요. 근데 제가 수요일날 수요일날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런 뻔뻔한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선을 한 번 봤다고, 한 번. 근데 그 선을 월요일날 봤는데 수요일날 와서 저 뒤에 앉아 있는 거예요. 원래 담임 목사님, 저는 이제 전도사인데 담임 목사님 저한테 수요 예배를 맡겼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저 뒤에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앉아 있는 거 좋아요. 제가 설교할 때마다 아멘 할렐루야 막 이러는 거예요. 나 미쳐버리겠어 진짜. 더 놀라운 건 설교가 끝났다고요. 주기도는 마칩니다. 끝났다고 계속 손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야 우리 이 전도사를. 내가 저 여자하고 살다가 내가 죽겠다 내가. 결혼 안 했습니다. 두 번째 얘기했잖아요. 너무너무 부산대 동성동본 못했습니다. 세 번째 유명한 목사님이 누구 말하면 아시는 목사님 딸이에요. 너무 못생겼어. 그래도 좀 못생겨도 그래도 이거 말할 수가 없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놓고 보니까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고. 제가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결혼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자매를 만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잘난 전도사도 아니고 집안에 좋은 전도사도 아니고 물질이 있는 전도사도 아닙니다. 우리 아버님도 안 계시고 우리 어머님만 계시고 우리 식구들이 다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좋은 아내를 만나게 도와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어느 날 중매가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것은 나를 우리 집사람에게 소개한 사람은 우리 집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을 나에게 소개한 사람은 나를 본 적이 없어. 그게 친구 둘이 야 좋은 신랑감 있다. 그래? 나는 좋은 신부감 있어. 그래서 우리 집사람을 아는 사람이 우리 친구에게, 내 친구는 그 친구에게 나를 소개하고, 그렇게 해서 알지도 못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것도 만나면 안 된다는 그 징크스가 있어요. 광화문에 가면 호텔 하나가 있어요. 근데 무슨 호텔이라면 또 다른 사람 기분 나쁠지 모르니까 광화문 가면 유명한 호텔이 있어요. 신문사도 그런 호텔 하나 있다. 거기서 손 보면 결혼이 된 적이 없다는 데가 있어요. 제가 거기서 만나자 그랬어요. 왜? 혹시 안 되면 핑계가 되려고. 원래 징크스가. 거기서 우리 집사를 만났어요. 그 지금까지 살아요. 제가 잘난 게 아니고요. 제가 말하는 건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저를 무리를 좀 걷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삶 속에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고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미국 한 분이 이런 책을 썼습니다. 어느 날 한 교회를 잘 섬기던 미국의 목사님이 죽어 천국에 갔습니다. 갔더니 사도 베드로가 나와서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냐고.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가 내가 천국을 잘 구경시켜 드리고 싶은데 구경 한번 하겠냐고. 그래서 그럼 구경하겠다 목사님 그랬대요. 다 구경했는데 한 곳에 창고가 있는데 이게 뭐냐고 창고라고. 그럼 저것도 구경시켜 달라고.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 그러더래요. 이건 소설입니다. 진짜 있었던 소설입니다. 그건 안 보는 게 좋을 거라고. 더 궁금해서 천국가 목사님이 왜 그걸 안 보여주시냐. 한번 좀 보여달라고. 안 보는 게 좋을 거라고. 그래서 보여달라고. 할 수 없이 사도 베드로가 창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창고에 수많은 서랍들이 있는데 그 서랍에 이 목사님 이름이 토마스 목사님 이름이 딱 쓰여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냥 있는 거라고 그냥. 그 서랍 속에 뭐가 있는 거 좀 보자고. 안 보는 게 좋다고. 하도 보자 그러니 사도 베드로가 딱 서랍을 여는데 하나님이 주시려고 했던 선물들이 구석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목사님이 한 번도 구하지 않았던 것들. 구하기만 하면 주시려고 했던 것들이. 이게 그분이 그 글을 통해서 뭘 말하냐면 기도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모든 걸 주시기를 원하세요.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고. 그래도 왜 물질을 주시지 않겠냐고. 독생 아들을 주셨는데 왜 나에게 다른 은사를 주지 않겠냐고. 주신다고요. 근데 우리 원하지 않네.
우리는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구체적인 답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쓸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이렇게 쓸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걸 주길 원하세요. 그 조그마한 글이지만 전 그걸 읽고 굉장히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걸 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 토마스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계획들, 선물도 있는데 이 토마스가 한 번도 그걸 요구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그냥 창고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가족 간구하지 않은 모든 것들, 하나님 주신 온갖 은사들을 하나님 나라의 보고에 창고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달라고 기도하시고 사용하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세워 나가는 거예요. 베드로는 놀라운 역사 행하신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렸지만 그래도 잠시라도 몇 발이라도 걸었던 세상의 유일한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어요. 물이 건 예수님 빼고는. 그래서 베드로는 아는 거예요. 저는 능력 없지만 주님이 명하시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럼 주님 명하셔서 무리를 걷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에게 능력을 주시고 주님 일할수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그리고 물질을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 입술에 언어를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도록 엘리야처럼 엘리사처럼 저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되잖아요. 요즘은 안 해. 요즘은 안 해요. 성도 미국도 안 해요. 그냥 교회 와 설교 듣고 은혜 받았다고 가는 거예요. 은혜 받는 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은혜 돌리는 것이죠. 그리고 와서 설교가 은혜가 되면 은혜 받았다. 그건 은혜 설교는요 예배의 한 부분이에요. 예배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지는 일조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우리는 받으러 와요. 예배를 보러 와요. 예배를 들으러 온다고. 그리고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됐군. 박 목사님 말도 되게 빨라가지고 뭔지 모르겠어. 우리 그러고 가는 거야 그냥.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을 위한 모든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셔서 여러분 것을 삼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면 저에게 기도의 능력을 주시면 제가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세계 만방에 있는 성결을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 민족을 기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십시오. 가라는 사람을 제가 돕겠습니다. 저희 교회에 몇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하나 잘하는 게요. 저는 성도들이 가져온 돈이 성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저는 필요하면 달라 그래요. 정확히 말해요. 권사님 이번에 10,000불이 필요합니다. 10,000불 쓰려는데 10,000불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 번도 노한 분이 안 계십니다. 10,000불 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안 해보셨지? 한번 해보셔요. 장로님들 표정이 샥 변하는데 강사를 잘못 불렀구나. 다시 강조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저는 해요. 저는 잘해요. 이분이 예산이 부족합니다. 5,000불만 주십시오. 한 번도 노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분이 몇 분이 계세요. 집사님, 우리 이런 교회 문제가 있는데 제가 너무 바빠요. 우리 집사님 10일 동안 점심 금식하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네. 무슨 기도 부탁해 본 적 있으세요? 아직까지 못 부탁해요. 존말할 때 부탁하셔요. 사모님만 잡지 말고. 저는 부탁을 잘해요. 근데 얘기했잖아요. 철회하라고. 교회 공사 때 100일 철회를 했어요. 다른 사람도 교회 떠나죠. 저는 5사람 모여가지고 제가 믿는 권사님이 계세요. 권사님 5, 6 모아서 100일 철회를 하십시오. 교회를 지어지는데 제가 첫 번째 교회 짓고 교회 시험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그보다 10배 큰 교회를 짓는데 교회 시험 들지 않도록 권사님 몇 사람 뽑아셔가지고 100일 철회하십시오. 아멘. 그리고 철회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큰 교회 짓고는 시험이 없었어요. 여러분 이런 말하면 시험 들지 마세요. 한 번도 누구에게 부탁받아 본 적이 없다면 절 좀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물질 있으면 좀 도와주십시오. 저와 좀 같이 가시겠어요. 이렇게 한 번도 요청받아 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 통해 일하시는 거예요. 직접 할 수 있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하나님 마음을 주시고 능력 주셔서 우리들의 가정과 교회를 세워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도가 끝나고 나면, 이번 집회 끝나고 나면 우리 박 목사님께서 집사님 이런 문제가 있는데 오늘 밤 철회해 주시겠어요? 아멘 그러시지. 야 이번 주 교회를 옮기자 그러지 마시고. 국제라는 분 한 분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이가 많이 들으셔서 원래 군인이시고 한국에 와서 미군으로 있다가 이제 결혼해서 사신 분이신 돌아가시고 이제 권사님 한 분만 남으셨는데 그분이 저를 초청을 했어요. 대구 집으로.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드려달라고. 왜 그러냐 했더니 목사님 아무래도 이제 남편도 갔고 천국 갔고 저 혼자 살기 힘드니까 오클라호마에 우리 딸이 사는데 딸 집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제게 목사님 그동안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입니다. 이 교회 와서 많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고 저에게 봉투에다 감성금을 주셨어요. 저는 감성을 주고 꼭 물어봐요. 이거 얼마예요? 그랬더니 5,000불입니다. 500만 원을 넣은 거예요. 시키면 600만 원 정도 되죠. 근데 목사는요, 이 촉이 딱 맞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고 내가 보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세보라고. 5,000불에는 10,000불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금 5,000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권사님 5,000불 드리는 걸로 받고 5,000불 돌려드린다고 내가 5,000불 빼서 돌려드렸어요. 자, 이거 5,000불이라고 그랬으니 5,000불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거 아니에요. 다음 주일날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10,000불을 드리라는 걸 제가 잘못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고. 이제 딸집 가면 손주도 있고 그러는데 그 손주들에게 용돈도 주고 사주려면 적어도 5,000불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믿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이거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10,000불을 받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분의 계획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캐시 10,000불을 그냥 교회에다 바치고 그냥 딸집 가서 그냥 살려고 그랬는데 친구 한 분이 이 쇼핑몰에서 여성 속옷을 장사하는 분이 계신데 자기가 한국에 갔다 올 예정에 잠깐 봐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가서 잠깐 보고 있는데 그래서 그럼 내가 한 달 후에 딸집에 가겠다고 그러고 가게를 보고 있는데 한국 전화가 온 거예요. 자기가 못 가게 됐으니까 권사님 그 가게를 팔든 쳐버리는데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가게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이래 해서 그쪽 가게가 못 한다는데 가게 주인이 못 한다. 제가 이 가게를 맡게 돼서 목사님 기도해 달라고 제가 갔습니다. 좀 들어갈 때 눈 감고 들어갔습니다. 나는 그렇게 여성의 속옷이 그렇게 휘황찬란한 난 배려를 했다고.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어. 나 꿈에 나타날 걱정이 내가 눈 감고 들어갔어. 그 기도해서 하나님 이거 맡게 됐는데 하나님 뜻이면 도와달라고. 이게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가게 하나가 2개가 됐어요. 정리하고 10,000불을 내고 그냥 오클라호마 딸집 가서 손주 보면 살려고 그랬는데 사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너무 잘 돼가지고요. 송도에 집 사가지고 송도에 와 계셔요. 아멘 안 한 분들 남의 잘된 꼴을 못 보시는가 봐. 아니 그냥 자기는 10,000불 있는 거 모아놓은 거 내고 딸집 가서 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시더니 다 바쳤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정리하고 지금 송도에 집을 사가지고 송도에 와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얼마나 시간대로 기도하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 얼마나 하는 게 들어보는 거 중요한 거예요. 적당히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무리를 걷게 해달라는 말은 이게 인간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주님이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주님 저를 기적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이것입니다. 베드로가.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교회를 오래 섬겨보니까 알았어요. 성도가 그걸 원치 않아요. 성도님들 기적이 일어나길 원치 않는다고 놀래가지고 막 놀랄까 봐. 자기 남편 은혜 받기 원치 않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막 목사 된다 그럴까 봐 그냥 적당히.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무리를 걷게 하소서. 우리 남편은 목사 되면 탁월하게 쓰게 하소서.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 될까 봐 적당히.
아들이 교회 가면 막 신학교 갈까 하면 난리예요. 여러분 뭐 신학교 간다고 다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믿음 좋다 다 목사 되는 게 아닙니다. 꿈을 가지세요. 어쩌다가 시험교회 이렇게 쪼그라들었냐. 꿈을 가지세요. 새롭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옛날 일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 하신다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뭐 밑에 있는 층 뭐 림몰드 그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역사 하나님 행하실다면 그런 계획을 하나님 가지고 계시다는 믿으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무리를 걷게 하소서. 세상 사람이 시온의 역사를 드러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사람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단어가 시온이에요. 시온.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그럼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신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저 기도가 교회가 적당하게 지금 살만한 이대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름이 시온인데.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시고 삶을 주셔서 어떻게 요즘 그렇게 살아? 하나님 일하심이지. 하나님 원하니까 내가 무리를 걸어온 경험이 있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꿈들을 가지시고 이 교회가 이번에 새롭게 아름다운 기적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